같은 날 태어난 잉글랜드의 왕자인 에드워드와 가난한 소년 탐이 우연히 서로 만났습니다. 저들은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서로 옷을 바꿔 입자고 제안을 했어요. 나는 마음대로 뒹굴고 맨발로 뛰고 진흙탕에 좀 뒹굴었으면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한번 하루라도 지났으면 왕이 안 돼도 좋으니까 한번 좋겠다. 그래서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무리하게 군은 이 거지 왕자를 경비병이 나무래고 때려서 진짜 왕자가 그 경비병을 혼내주려고 밖으로 나갔다가 얼굴이 두 사람이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구분을 못하고 그 왕자는 그날부터 왕궁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뒷골목에 거지가 됐습니다. 두 소년의 신분이 순식간에 바뀌었죠. 거리로 나간 거지 왕자는 가난한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샅샅이 체험하면서 장차 자기가 다스릴 나라의 백성들의 현장 체험을 톡톡히 해서 훗날 아주 훌륭한 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졸지의 왕자가 된 이 탐은 왕궁에서 머리가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소문이 돌기를 시작을 했어요. 왕궁의 예법을 압니까? 말투가 전혀 한마디라도 배우기를 했습니까? 그 소문이 아버지 부왕에게까지 알려져서 헨리 8세가 이제 정신이 이상해진 어린 왕자 앞에 찾아왔어요. 그 나라에 옥새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무엇을 해도 괜찮다. 어서 말해봐. 대대로 잉글랜드의 대를 이어온 옥새가 지금 어디에서 뭘 하니? 어떻게 썼니? 그랬더니 아주 어려운 듯 겸연쩍게 이 거지 왕자는 말했어요. 예, 호두 까먹으려고 호두 깨뜨리는 망치로 써서 없어졌어요. 이 옥새가 뭔지 왕궁이 뭔지 모르니까 이게 통하지 않는구만요. 여러분, 궁중의 예법을 모르는 거지 왕자가 왕이 됐는데도 그 귀중한 옥새를 가지고 호두 까먹는 망치로 써버리고, 그럼에도 영민한 거지 탐이 금세 왕궁의 매너를 배웠습니다.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가서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왕의 즉위식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궁중에서는 즉위식을 위해서 화려한 준비들을 펼치는데 궁 밖에 쫓겨난 진짜 왕자는 소문을 듣고 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거지꼴에 거지를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여러 번 냉대를 당하고 쫓겨나고, 가짜 거지 왕은 진짜 즉위식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속으로 진짜 왕을 기다리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거지가 왕이 될까? 왕이 거지가 될까?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오늘 입체 낭독은 여기 끝나고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합니다. 어렸을 때 KBS 어린이 시간에 낭독해 주었던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웬의 왕자와 거지. 저희 세대는 소년들이 이 스토리를 듣고 왕자의 꿈을 많이 꿨어요. 아마 옛날 우리 여성들의 소녀시대는 신데렐라 꿈을 꾸면서 나는 언제 공주가 돼볼까. 여러분, 이 두 스토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신분의 상승이에요. 거지가 평민이 왕이 되고 하녀가 공주가 되는 신분 상승.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소원은 신분 상승. 여러분의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키우는 이유가 그 아이들의 미래의 신분을 상승하기 위해서.
우리 이민의 동기가 있다면 모르긴 해도 아마 못 살고 가난했던 모국을 떠나 좀 신분 상승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민을 결단하고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요즘은 거꾸로 됐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민 삶 살면서 자기 집이 가졌든 못 가졌든 렌트하우스를 살든 간에 한국의 웬만한 부자들이 어떻게 울타리 없는 집에서 파란 잔디에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7분 이내에 크고 작은 녹지 공원을 만나는 것이 뉴요커들의 프라이드예요. 여러분 아세요? 계획된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뉴욕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길어야 7분, 3분, 5분 안에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크든지 작든지 파크를 만나게 돼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모르셨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에 산다는 것 여러분 후라하게 느껴야 될 줄로 압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I'm a 뉴요커. 프라우드 하세요? 네, 하지 못했어.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프라우드한 뉴요커보다 더 놀라운 신분 상승이 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신분 상승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꿈이 다 깨졌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분 상승인가요? 세상의 대통령 왕은 출발은 좋아도 나중에는 다 칭찬 듣지 못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영적인 신분은 다소 불편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는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인생은 최종 후반전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출세를 해도 저 생의 삶이 실패로 끝난다면 그 게임은 실패 게임이에요. 아무리 패자가 됐어도 후반전에서 승리하면 최후의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 상승은 그리스도께서 보증해 주신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무서워하는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김 목사의 말이 아니라 16절 17절 말씀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거듭거듭 확인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 번씩이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누구의 상속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다. 얼마나 영적으로 프라우드한 신분 상승을 우리에게 보증하셨습니까? 이 놀라운 신분 상승을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에 부러울 거 없어요. 1, 2부 시간에는 이 얘기 못했는데요, 저희 당대의 형제들 가정을 보면 완전히 신분 상승이에요. 참 놀라워요. 정말 인생으로 볼 때는 버려진 사람들 같아요. 저희 집안 형편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그래도 조그만 시의 소재지 시의원도 하시고요. 어디를 가든지 다 학교 가면 사친회 회장, 동네 가면 동네 동장은 아니더라도 운영위원회 위원장, 협회 가면 협회장,
똑똑하신 분이 있어요. 평생 저희가 듣던 아버지의 호칭은 김 의원님이에요. 김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더 출중한 가정들하고 비교가 안 돼. 제 마음속엔 늘 그게 열등감. 박사가 없지요. 외국 갔다 온 사람도 한 분도 없지요. 그런데 평생 해결되지 않던 그 신분의 열등, 그게 예수 믿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줄 때 우리 가정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세상의 어떤 신분보다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상속인이 됐다는 것, 이거 놀라운 신분 보장인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이후로요, 돈 궁한 거 모르고요, 안 되는 일이 없고요. 김 목사는 그러면 좋겠네, 뭐든지 하면 되겠네, 과분하게 기대는 안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신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재벌의 상속자가 되면 그날부터는 돈 걱정은 끝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세상의 재벌의 상속자하고는 달라요. 때로는 시련, 고난, 그리고는 참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겹겹이 만나게 되는 것도 현실이에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크고 작은 기적을 체험해요. 안 되는 일도 됩니다. 첫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보너스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의 성장을 한 후에는 우리의 마음대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돼도 문제이긴 해요. 우리 뜻대로 될까 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첫사랑 잊어버리고요, 처음 신앙 다 까먹고 떠날 수는 없는데 신앙인의 불신앙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다 믿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여러분, 이 문제 바로 잘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면 모든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면제됩니까?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더 불같은 시험이 올 거라고 미리 준비하라고 권고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더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연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기대하고는 달라요. 오히려 불같은 시험이 너희에게 임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떠나서도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면서도 고생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부잣집에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뭐 시험 보면 보는 대로 다 패스하고 쉬운 말로 출세할 거 다 하고 뭐 조그만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모르고 패배라는 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는가? 또 있으면 그게 진짜 복일까?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없다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지만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눈알이 빠져도 고통 모릅니다. 귀가 떨어져 나가고 이 손가락이 뭉그러져 나가도 아픔이 없어요.
칼로 자기 살을 찌르고 잘라도 아픔이 없어요. 그 고통이 없다는 게 축복인가요? 아프리카의 어느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처음에 나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2살 먹은 남자아이가 이제 이빨이 몇 개 났어요. 혼자 앉아서 노니까 엄마는 밖에서 일을 하는데 아기가 잘 노는가 뭐라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뭐 빨간 잉크를 가지고 바닥에다가 낙서를 하는데 자기 집에 빨간 잉크가 없는데 어디에서 났나 봤더니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피로 낙서를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빨간 잉크가 안 나오면 다른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또 낙서를 해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고통이 없는 것이 축복인가요? 그게 처음 나병을 발견하게 된 동기가 됐다. 여러분, 생명이 죽은 사람은 물어뜯든 칼로 자르든 고통 몰라요.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데 고통이 없는 복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사람은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소유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읽은 말씀이세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희도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왜요? 그 영광의 나라가 나타날 때에 진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게 해요. 여러분, 물려받은 재산은 어렵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다 우리 옛말에 뭐 부자 3대가 못 간다는 말이 그랬어요. 그러나 소위 말해서 자수성가하는 사람은 1센트를 금쪽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부를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고생 없이 고통 없이 받는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들, 거듭 반복이 됩니다만 값선 은혜라고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값으로 계산할 수 없어서 그냥 가지라고 주신 은혜가 값싼 은혜처럼 느껴지는 것뿐일 거예요. 성도에게 고난은 특권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상속자가 되었어도 이제 현재의 고난을 통과해야 그 진정한 상속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고난의 이유 6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왜 고통이 필요한가? 고난이 있어야 되는가? 첫째는 사단의 도전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대표적으로 당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욥은 동방에서 부자일 뿐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너무 마귀들이 볼 때 무너질 것 같지 않으니까 시험을 해요. 하나님이 잠정적으로 허락해서 당한 시험이, 고난이 바로 욥의 고난. 그가 모든 고난을 다 참아내고요, 끝에 가서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그의 시련은 끝났고, 참고 승리하는 욥에게 갑절의 갑절의 복을 부어주신가.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이해가 안 되는 고난,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몰라도 욥처럼 참고 이기십시오. 그러면 2배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이 있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서 지나가던 18명이 무고하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때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치여 죽은 줄 아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한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의 고난의 심판이 임할는지 몰라요. 회개하지 않고 복을 받겠다, 평안을 누리겠다 하는 사람은 근본이 잘못된 겁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말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말해도 회개할 걸 책임지고, 생각해도 회개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면서, 그러나 일단은 이 고난은 회개하는 사람을 돌이키게 하려고 고난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 제자들이 물었어요.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아니다. 부모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이가 아니라 저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영광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면, 이유를 모르는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어줍지 않은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기회가 올 것을 알고 굳굳하게 믿음으로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왜 고난이 필요한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이 필요해요. 바울은 가시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가시 같은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주신 응답이 뭡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배운 성도들, 우리 선배들은요, 시편 119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다 같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잘못해서 부모에게 매를 맞지 않았다면 착한 인생 거리가 멀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때 괴로운 고난의 채찍을 맞았어도 그 고난의 채찍 때문에 바른 삶을 회복했다면 그 매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지. 다섯 번째는 고난이 필요한 이유는 더 나은 봉사를 위해서 대리 고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 대리 고통이 무슨 개념인가를 아셔야 되는데,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이 자신의 괴로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이름 모르는 땅끝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괴로움을 당한다,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못 먹고 헐벗고 매맞고 옥에 가고 죽을 고생을 해서라도 교회가 유익하게 되고 성도들이 유익하게 된다면 나는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에 헌신의 진정한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동기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리 고통이에요. 대리 고통이 많은 사람들, 약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대신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들의 괴로움과 고통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런데 내가 고통을 당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시간에 치유가 됩니다. 이게 대리 고통이에요. 가끔 안수 기도를 하는데요, 제일 목회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안수기도예요. 어떤 분들은 툭툭툭 때리면서 지나가는 안수기도도 하긴 하는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진력을 쏟아서 기도합니다. 막 영혼의 표현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의 뼛속의 진해까지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나는 목초가 되는 거든. 목사들은 목초가 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기도에 대리 치유가 일어나고 대리 고통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니라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도 줬어요. 우리 목장이 활발히 활동해 나갈 때는 정말 목원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1년에 60명씩 세례를 줬어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대리고통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심지어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고난이 필요한 이유예요. 마지막 6번째는 불법의 결과로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장의 결론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법으로 바꾸고 단절되면 그 결과가 결국은 사망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나요?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사망으로 집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가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그분이 회개를 안 한 게 있습니까? 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분이 당한 고통은 대리고통이에요. 나를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다면 그 상속에 돌아올 축복만 기대하지 말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앞으로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18절 말씀이 그렇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그리스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고통을 치르지 않는 사람이 무슨 영광의 나라를 기대할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적어도 이 땅의 챔피언이 되려고 하면, 이영무 선수 지난번 와서 얘기하는 거 안 들었어요? 심장이 보통 사람은 70에서 80 뛰는데 230까지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230, 1분에. 그러고도 챔피언이 될까 말까 한다는 거지. 세상의 원리도 그런 원리인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치루었던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기서 주저앉고 돌아섭니다, 여러분. 지금도 졸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통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고 알아도 듣기 싫고. 그런데 이걸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 아무리 소나기가 쏟아져도 비행기 타고 구름 뚫고 올라가면 사시사철 해가 비치는 것처럼 고난을 출발했지만 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견디고 승리하는 자는 영광에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의 영광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오늘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든 피조 세계의 만물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학수고대하고 구원의 회복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절 다
다 같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좀 설명이 필요해요. 아담이 타락할 때 자연도 함께 동반 타락한 거 여러분 아시죠? 에덴에서 쫓겨날 때 그 좋은 땅이 가시 엉겅퀴가 나고요 박토가 됐습니다. 아열대 기후가 변해서 더위가 없고 추위가 없는 그 땅에 더위가 오고 추위가 왔어요. 그때부터 자연 재해가 일어나고 자연 환경이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 온순한 짐승들이 다 맹수로 변했습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걸 복락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요. 복락원의 시대가 되면 어린아이가 독사와 장난하고 염소와 사자가 함께 풀을 먹으면서 뒹굴고 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타락할 때 자연도 짐승도 식물도 다 타락해요. 지금 자연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과학과 문명을 발전하면 발달할수록 지구는 오염 속에 몸살을 앓고 지금 이제 거의 멸망 직전이다. 5분 전이 아니라 이제는 1분 전, 아니 정각이 가까이 왔다라고 관계학자들은 지금 이 지구의 위험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학설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그게 학설이 아닙니다. 지금 만물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고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려야 되겠는가? 피조물이 다 이와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고 속량 상속자가 됐는데 이 믿지 않는 불신의 세상에서 함께 섞여 살 수 없다는 탄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그 애달픈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여의가 좋사오니 오늘이라도 부르면 하마터면 천국 갈 뻔하고 깜짝 놀라는 권사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하마터면 천국 갈 뻔했대.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이 지금 뒤집어져 있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 땅의 행복,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살기 때문에 지오그래피 채널 같은 데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북극의 그 빙하가 녹아내리는 속도가 지금 이염수위에 차 있다. 우리 남자들은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대주면 그저 아주 좋아한다고 그러대요. 어떤 다른 게 집사님 만났는데 그냥 무조건 믿으십시오 그러지 말고 그런 걸 설명을 해주면 남자들은 과학적이고 물리적이고 현상학적으로 어그리가 되면 그냥 다 믿. 그래서 자기는 창조론을 공부하면서 더 믿음이 좋아졌다. 여러분 그건 다 스킵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찾아보세요. 지구가 지금 몇 시 몇 분에 종말 직전에 와 있는지. 이건 어떤 거룩한 공갈도 아니고요. 우리는 믿음을 아무리 우리가 지켜나가 한다고 해도요. 지켜요. 더더구나 불행 중에 감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앞으로 적어도 5년, 4년 기독교의 권세가 회복되고 권위가 회복될 것을 믿어 안심은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트럼프가 이 미국을 지구를 못 지켜요. 나를 못 지켜줘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못 지킵니다.
그러면 얼마나 절망인가요? 그런데 오늘 결론의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도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감당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26절부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바른 기도도 몰라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전부 내 중심적인 기도만 하고 있어요. 우리 뜻대로 됐다간 여러분 세상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는 동화 있잖아요. 동화. 자기 사랑하는 공주 만졌더니 금 돼버렸어요. 밥 먹으려고 떴더니 금이 돼가지고 씹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것 다 하나님이 즉시 처형을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뜻대로는 못해요. 선한 일도 그렇고 굳은 일도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마땅히 우리는 빌바도 알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우리에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결정하고 잘못 선택하고 마음씨를 바르게 쓰지 못해도,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28절 말씀을 보세요. 28절, 우리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메모리하는 구절이 하나가 롬파리팔이에요. 롬파리팔 다 같이 시작. 롬파리팔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 말이 굉장히 매력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열심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열심은 열심인데 자기 중심적인 삐뚤어진 열심도 이 모든 것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몰라서도 못하는 것도 들어가고 알면서도 행치 못한 것도 들어가고 우리가 미숙해서도 못하는 것도 이 모든 것 안에 다 들어가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잘하든 못하든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결과적으로는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이 롬파리팔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요, 남들이 다 불경기라고 해도요, 이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같이 일어나는 경기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재수 없는 사람은 쓰러져도 다 깨지지만 이 롬파리팔을 믿는 사람들은 깨졌다가도 일어날 때 다이아몬드 죽고 일어난다고 그래요. 이게 이 롬파리팔의 진정한 포괄적인 의미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느냐 이 말이죠. 자연은 자연대로, 환경은 환경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심지어 가정에 내 자식은 자식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참 막막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며 지금도 간구하시는 그 성령께서 계시기에 그 성령이 기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29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기꾼인 걸 뱃속에서부터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간교와 비진실한 인격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시고 정하신 그 야곱을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내가 한없이 부족해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서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의 맏아들로 만들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